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함께 찬송 3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나 비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북한선교 지원부 부장이신 최동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5박 6일 동안 부족한 자들을 세우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 얼어붙은 북녘 땅을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연약하여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저희를 위해서 중보기도함으로 순간순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의 사정과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로하게 해주시고 같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탈북자들을 직접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없는 종족,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고 가정이 찢어질 수밖에 없고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북녘 땅이 많은 가정이 서로 헤어지고 찢기고 상하고 팔려가고 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도울 때 겸손하게 돕게 해주시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돕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겸손히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두 분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성령의 감동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물질로 기도로 마음으로 도울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누구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 알게 하시고 또한 지속적으로 돕게 해주시고 겸손히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그 얼어붙은 땅을 녹여주시고 많은 사역자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히 섬기며 지쳐갈 때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중보기도로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받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기시고 탈북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돕는 한족 지도자들과 또한 조선족 전도자들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선교사들을 지켜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고 찬송 받아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1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따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저희들이 총 15명이 3월 6일부터 11일까지 연변 선교지 탐방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선교지 탐방에 소요되는 경비가 적지 않았습니다. 1인당 76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또 선교위원장님 또 선교 담당 목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들이 스스로 이 많은 경비를 내고 다녀왔습니다. 이번 선교지 탐방은 선교지 자체가 북한과 관계가 된 연변, 훈춘, 단동, 심양, 북한과 근접해 있는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돌아보아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이 따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들을 보고 있지 않을까, 중국 공안 당국이나 또 북한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저희들을 미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사장님으로, 또 부목사를 또 부사장으로, 또 장로님을 전무님으로, 그래서 장전무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남자 집사님은 좀 밑에 해가지고 부장님으로 불렀고, 또 우리 자매님들은 선생님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호칭을 바꾸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고, 또 현지에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3월 6일 월요일 아침 8시에 교회 직결해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서 오후 1시 15분에 중국 심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도착해서 짐을 풀고 바로 이제 저녁이 되어서 저녁에 쉬지 못하고 탈북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현장에 바로 15명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4명을 만났는데 저희들이 얼마나 처음 탈북자를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저리고 또 기대했고 또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날은 연길로 심양에서 연길로 약 1시간 반 정도 비행기를 타고 아마 강주에서 서울보다 더 먼 거리 같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도착해서 도착하니까 거의 오후가 되어가지고 저녁을 먹고, 또 저녁에 식사 후에 바로 또 탈북자들이 살고 있는 초소에 저희들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3명 내지 4명씩 조를 짜가지고 어떤 분들은 택시를 타고 가까운 지역 또 산 속에서 초소를 집을 짓고 사는 그런 데 가서 탈북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또 질문도 하고, 또 북한 동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이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 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이들이 진정 기도하고 있는 소원, 그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간증하시겠습니다마는 그때 그분들의 눈물 어린 신앙 고백들, 그리고 또 간증, 또 그들의 살고 있는 그 형편들을 들을 때 저희들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2박 3일 동안 저희들은 연변에 머물면서 낮에는 연변 근동에 있는 북한 동포를 돕고 있는 그런 조선족 교회, 그런 교회를 방문했고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차를 수시간씩 타고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밥도 먹으면서 그 교회 조선족 지도자를 만나고, 또 그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탈북자를 또 직접 만나고 또 질문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또 저녁 오후에 돌아와 가지고 저녁 식사하고 또 밤에는 또 탈북자들을 만나러 다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2박 3일 모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간증하시겠습니다마는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3월달에 갔기 때문에 날씨가 엄청 추웠습니다. 그래서 옷을 너무너무 두껍게 입고, 또 아주 어떤 분은 6겹을 입고 6개 이렇게 옷을 입고 추워가지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밤에 마음껏 다닐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행한 사람도 별로 없고, 저희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절한 그 3월이라는 때를 주셔서 저희들이 아주 많은 걸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도 하시고, 또 교회 출신 여러 몇 분의 선교사님도 연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저녁에 다시 심양으로 비행기로 돌아와서 금요일 날은 왕복 한 10시간 정도, 한 4시간 한 4, 50분, 그래서 왕복 한 약 10시간 정도 되는 단동이라는 압록강변에 있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 단동 앞에가 압록강이 흐르고 있고, 그 압록강을 건너면은 신우주가 보입니다. 그곳에서 저희들이 유람선 배를 한 30분 정도 이렇게 운행하는데, 30분 정도 배를 타고 신우주 바로 앞 배까지 가서 저희들이 사진도 찍고, 또 북한 그 주민들 일하고 있는 것도 보고 구인들도 보면서 저희들이 참 많은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단동에서 북한 어린이들에게 빵 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아주 신실하신 어느 사역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빵을 어떻게 굽고 있는가, 빵을 굽고 있는 기계도 보았고요. 그리고 또 재료는 뭘로 쓰고 있는가, 또 어디 이렇게 후원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또 보낼 때 이게 어떻게 보내는가, 정말 어린이들에게까지 빵이 내려가고 있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질문하게 되었고, 또 아주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단동에서 심양까지 이제 출발해서 심양에 도착해 보니까 밤이 한 9시 30분 정도 되었습니다. 저녁에 9시 30분경에 이제 15분이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그리고 한 방에 모여서 한 12시까지 그동안에 우리가 보았던 것을 각자 느낀 점, 또 우리 교회의 선교 방향에 대해서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전체 모여서 함께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심양에서 출발해서 강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오후 한 4시경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의 탐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에 보고를 통해서 한 2가지 정도를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연변 선교의 탐방을 통해서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원 15명은 약 1개월 전부터, 출발하기 1개월 전부터 모여서 매주 수요일마다 중보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발하기 일주일 전 그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마다 모여서 사역을 점검하고 정말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요일별로, 월화수목금토 요일별로 한 날을 정해서 요일별 릴레이 기도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을 하시고 우리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수요일쯤 되니까, 수요일 저녁쯤 제 영혼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우리 팀원들이 어떤 분은 소화가 안 돼서 저녁을 못 드신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감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열도 오르고, 어떤 분은 허리가 아파서 허리 디스크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보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출발하신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발목, 무릎 수술을 했기 때문에 걷는 게 좀 불편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나름대로의 그 건강이 좋지 못한 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다녀오면서 보통 우리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좀 되면은 한두 분이 꼭 아프게 돼 있습니다. 청년들 데리고 가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녁에 기도해주고 아침 일어나면 다 건강해져 가지고 그래도 그 어렵지만 어려운 선교 여행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오늘 중보기도 담당 이재현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재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수요일부터 어제 뜨거움을 못 느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중보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주셨는지, 여기서 기도하신 분도 그렇게 느꼈다는 거라 저희들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저희를 인도 가이드를 해주셨던 선교단체 총무이신 목사님께서도 저에게 또 우리 팀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번 연변 선교 탐방팀은 기도 준비를 매우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보지 못했던 사역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저희들도 처음 나가는 건데 이렇게 많이 오픈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면서 저희 교회가 기도를 많이 준비하고 왔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선교지 탐방을 다녀오면서 장애물이 참 많았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안전 문제도 그렇고요. 또 낮과 밤을 계속해서 차를 타고 다니고 탈북자들 가정을 방문하고, 보통 12시, 1시에 잠을 자고 아침에 6시 일어나서 큐티하고 이렇게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차 속에서 졸고 그러면서 관광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님에게 우리 선교팀들은 관광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선교 현장을 보러 왔기 때문에 관광 코스를 저희들에게 보여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좀 선교 현장을 좀 많이 보여주시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이 말이 그분에게는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춥고 음식도 맞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3월이라는 적절한 때를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믿지 않은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또 탈북자들을 위하여, 이들을 위하여 사역하고 계시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직접 보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마음속에 성령 안에서 그치지 않은 고통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선교는 직접 현장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우리 15명 팀원들이 다녀와서 가슴 속에 아마 이 약효가 일주일 갈 게 아니고 뭐 평생 동안 남북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심령 속에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그치지 않은 그 고통, 성령님이 주시는 그 고통,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고통, 그 고통을 우리 가슴 속에 직접 봄으로 하나를 품고 왔습니다. 이 가슴 속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탄식.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돌아와서 15분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중보기도 하기로 저희들이 결심하고, 그리고 팀을 이렇게 조직하고 그리고 시작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도 오셔서 함께 중보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간증을 통해서, TV 프로젝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15분 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그치지 않냐는 영혼 구원에 대한 이 고통, 이런 고통이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고통을 우리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은혜를 함께 받아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연변 선교지 탐방을 통해서 우리 15분의 심령 안에 그치지 아니하는, 우리 양심 속에 정말로 그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동포들을 직접 보면서 주님이 주신 우리의 뜨거운 성령의 불을 우리 가슴 속에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과 함께 보고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각자 속에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간증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는 북한 선교부 부장이신 우유천 집사님께서 사역자를 중심으로 간증해 주시고, 이어서 엄정숙 권사님께서 탈북자 가정을 보시고 느끼신 점을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중국 선교 탐방을 마치고 사역자를 중심으로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 선교부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 가운데 수 목사님께서 한 달을 남겨두고 3월 6일 북한 선교 탐방을 발표하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업으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기보다는 오히려 성도님들께 덕이 안 될 것 같아 이번 북한 선교 탐방을 그만둘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특별하게 가지 않아야 될 이유도 없고, 북한 선교 탐방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는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먼저 가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겠다라는 응답을 받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 일정과 일터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확신하였지만 마음은 왠지 서글펐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중국 선교 현장에서 처음 했던 그 아픔들이 생각나고, 이번 탐방 역시 그러한 현장들을 보게 될 텐데 내게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나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월 6일 조금은 긴장된 무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 탐방을 출발하였습니다. A지역에 도착하여 사역하신 A 선교사님의 인도로 가정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탈북자 형제들을 감격스럽게 만났습니다. 탈북자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째, 식량을 구하기 위해 단순 탈북이고, 둘째는 인권으로 인한 탈북이고, 셋째는 정치나 당의 반체제로 인한 탈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넘어오면 십자가가 있는 교회로 온다고 합니다. 이는 북한 내에 이미 십자가가 있는 건물에 가면 중국 공안에 잡혀가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랍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하여 북한에서 보았던 보건소 십자를 보고 그것이 십자가인 줄 알고 병원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중국 내 조선족도
이전에 이들을 탈북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들을 보호하다 발각되면 구속된 후 우리 돈으로 최소한 30만 원에서 70만 원의 벌금을 내고 나오는데 30만 원은 온 가족이 1년 동안 아무런 소비도 하지 않고 잘 모아야 그 정도 모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 수고하신 전도원은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삼자교회 핍박 속에서 감옥에도 갔다 왔고 또한 숫자적으로 많은 삼자교회보다는 한두 명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고통과 위험이 따르지만 지역교회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였으며 나는 조선적으로 한국이 내 조국이고 내 고향이라는 긍지를 갖고 있었으며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두 번 하기 힘든 사역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비지역에서 비선교사를 만나 비전도사의 안내로 일터를 찾았습니다. 일터의 구성은 5가정이 한 곳에 모여 있었으며 모두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족이다 보니 노동력으로 생계가 필요한데 탈북자이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호구가 없어서 우리말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조건이 허락되지 않았고 젊은 청년은 중국말을 못 배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방에서만 숨어 지내니 미쳐버릴 것만 같다고 하면서 한국에 와 마음껏 일할 수 있을 거리를 소원했고 두 어린이 또한 계약하면 방에서 숨어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정 모두가 다 주님을 영접하였고 어머니는 피할 것을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여기 일터를 사역하신 전도사님은 북한에 들어가 사역하던 중 밀고로 6개월간 감옥 생활로 고막이 터져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불편하였습니다. 비지역의 시일터로 조금 전 소개하였던 비전도사의 가정을 갔습니다. 약 7평 정도의 거실에 자매 4분과 형제 2분이 모였으며 칠판에는 중국어와 성경 공부를 하였고 모두가 결실된 신자들도 북한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기를 소원했으며 3일째 되신 성령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 믿는 사람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은 없으나 여기와 성경을 읽고 생각하니 나이 드신 60대 분들이 갑작스런 일을 당할 때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조차 몰랐는데 이제 생각하니 그분들이 믿는 성도들이었다고 회고하였으며 사역하신 전도사님 말씀은 자기와 함께 사역하는 팀과 주변만 합하여도 약 500명의 성도가 전도받아 북한에서 성경 공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17세 된 소녀를 입양하였는데 우리나라 국민학교 6학년 정도 체격으로 어머니는 중국에 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북한에 다시 들어가셨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과로 있지만 표정이 밝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북한 가정은 80%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 북한에서는 이걸 이혼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먼저는 아버지가 식량을 구하러 떠나서 한 달 이상 소식이 없으면 다음에는 어머니가 떠나고 어머니 또한 한두 달 소식이 없으면 아이들이 소문을 듣고 부모를 찾아 떠나거나 중국 친척집을 찾아 넘어오게 되는데 두고 온 동생들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여 다시 들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3년 전에는 식량 배급이 1년에 한두 번이 고작이고 그나마도 배급이 끊어져 굶어 죽어가는데 우리의 수령님은 우리의 형편을 지켜보실 거야, 장군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실 거야 라고 하면서 굶어 죽고 식량을 구하러 중국의 친척집에 만나러 떠난 사람들을 탈북자라 하여 조국을 배신한 자로 비판하여 감옥과 사형에 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비지역 T일터입니다.
이곳은 북한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며 순교를 각오한 일꾼 3명이 교육하고 있었으며 한 자매는 조선족 불구조와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역하신 전도사님은 북한을 1년에 4번 정도 들어가 1개월간 북한에서 체류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성경 공부를 지도하는데 성경과 내비게이터 사역으로 성경은 암송하여 글로써 적어주고 돼지가 먹는 밥으로 식사를 같이 하며 때로는 피부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만 이 일들을 지원하는 사역자가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기억에 남는 A지역 B1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자매가 함께 계셨고 몸이 불편하신 조선족 자매가 자원봉사로 이들을 돌보고 계셨는데 성령 체험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고 계셨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돈으로 사람이 팔려다니는 믿기지 않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잊어버렸고 아무런 위로의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40대 공산당원이었던 자매의 경우 2 자녀를 북한에 두고 식량을 구하려 부부가 함께 탈북했으나 돌아가지 못하고 한 자매의 경우는 3번이나 매매되어 탈출하였는데 5살 어린이를 데려오지 못하였는데 자식을 데려오려면 이처럼 우리 돈으로 28만 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 자매는 당원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차례로 식량을 구하려 떠난 후 소식을 끊겨 소경인 동생에게 일주일분 식량을 구하여 주고 보름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였는데 중국에 넘어와 매매되어 결혼 후 임신 4개월 만에 쫓겨난 경우였으며 또 다른 자매는 당원인 남편이 사망하여 식량을 구하려 12살 된 자식을 북에 남겨두고 넘어왔다 매매되어서 돌아가지 못하고 탈출하여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저 일행은 선교 탐방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도의하던 중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들의 자녀를 구하도록 작정헌금을 하였는데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으로 이번 선교 탐방을 통하여 북한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과 중국 중간 사이에 북한이 끼어 있는데 왜 북한 땅에만 매년 홍수와 기근이 일어나 굶주림으로 인하여 북한 백성을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사 가만히 기다려도 교회로 찾아오게 하실까요? 또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사역자들을 만나도록 빈틈없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약 10년을 저희 교회가 준비해야 할 시간들을 한 주간으로 단축하여 참으로 공개할 수 없는 사역들을 처음으로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와 만나는 선교사님 또한 저희 교회 선교팀이 얼마나 기도로 무장하고 왔는지 느낄 수 있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한 저희 베델교회와 저 자신에게는 남은 날 오직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물질이 사용되어지도록 헌신하게 하였으며 생명의 빚진 자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사역지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아들이 간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신문이나 TV에서나 보았던 탈북자들을
이번에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감과 그 비참한 생활들을 목격하고 보니 정말 그들을 껴안고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만난 20살 먹은 청년은 온 가족이 굶어서 죽게 될 것 같아서 집에서 나와서 나진이라는 곳에 가서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강도에게 돈을 몽땅 빼앗기고 이제는 중국에라도 가서 돈 벌자 하고 탈북했답니다. 두만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졌는데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때 어부가 발견하여서 살려주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 청년을 교회에 연결시켜 주었고 그 청년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나중에 목사가 되어 북한에 선교하러 들어가겠노라고 헌신의 다짐을 하는 그런 청년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 한 어린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엄마와 아빠와 함께 넘어오다가 아빠가 먼저 죽게 되어 땅에 묻었고 그 후에 엄마마저 죽게 되자 지 어린 손으로 땅에 묻고 혼자 건너온 아이였습니다. 그는 지금 중국 초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이러한 고아 같은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중국에 넘어왔다가 인신매매단에 걸려 팔려갔다가 도망해서 교회에 오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개의 여자들은 이렇게 인신매매단에 걸리면 2,000원에서 4,000원 정도에 팔려가서 고생을 한답니다. 탈북한 그들은 일단 교회에 오면 산다는 소문을 듣고 교회를 찾아오고 교회에서는 그들의 은신처를 마련해 주므로 죽음의 고비에서 임시로 벗어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불법 거주자가 되어서 중국 공안원에 붙잡히면 곧바로 북한에 송환되고 취조받을 때 기독교를 믿었다는 어떤 증거만 있으면 총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외딴 곳으로 유배당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항시 겁과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지만 직업도 가질 수 없고 막노동을 해서 하루하루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북한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얼굴 생김새는 연변에 살고 있는 조선 쪽과 똑같은데 다만 탈북자는 중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금세 탈북자임이 드러납니다. 탈북자임을 알면서 그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는 고의적으로 임금을 안 주는 악덕 중국인 조선족들이 많이 있답니다. 어떤 이는 한 달에 100원 받기로 하고 6개월 일을 했는데 집에 가겠다고 밀린 임금을 좀 달라고 했더니 그동안 먹여준 것도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주지 않으며 욕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화가 나서 그 주인에게 대들었고 주인은 공안국에 신고해버려서 붙잡혀 갔답니다. 북한 주민들이 한 달 식비는 5인이면 한 100원 정도이면 한 달 식량비는 된다고 합니다. 그들의 100원이면 우리나라 돈 겨우 14,000원입니다. 그 돈이 없어서 그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살려면 우리나라 주민등록 같은 그 호구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이나 북한이나 모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그렇게 큰 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밤낮 외딴 산골에 숨어 살거나 또한 동네에서 살아도 혹시 이웃 사람이 눈치챈 것 같으면 소리 없이 밤중에 어디론가 이사를 가야 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저희들도 두 군데나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한 곳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어디론가 이사가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찾아다니며 전도하는 소위 전도인이 있는데 그들은 대개 조선족입니다. 선교사들은 이 전도인을 통해서 탈북자들을 관리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정도대로 구분하여 살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신실한 신앙인이 된 탈북자는 특별히 안정한 곳에 3-4명씩 모여 살며 오직 성경 공부와 기도에 전념하며 모두 북한에 나가 전도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요 축복받은 성도입니다. 그 사망의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헌신자로 사명자로 삼아 북한 동포들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심을 저희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만 갇혀 살아야 하는 어린아이들, 누가 방문을 두드리면 가슴을 졸여서 목소리를 듣고야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 그중 어느 할아버지는 굶어 죽게 된 손자를 차마 볼 수 없어 끓는 물에 넣어 죽여버리고 했는데 그 냄새에 유혹되어서 그만 그 손자를 먹어버리고는 정신이 미쳐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얼굴도 언어도 같은 그들과 우리 같은 사람들인데 단지 그들은 북한 땅에 태어난 이유 그 하나만으로 그리도 슬프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며,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고 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참으로 순교를 각오한 그들의 믿음에 비하면 너무도 아니라고 게으르고 낭비하는 저의 신앙 태도가 부끄럽고 주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북녘 땅에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심을 갖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깨어지고 위험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직접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는 저들을 위해 매 순간 품고 정말 뜨겁게 중보기도 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에게 10,000원이라는 돈은 아주 소액이지만 그들에게는 한 달치의 양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선교비에 인색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내는 선교비는 비록 적지만 저들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어찌 그리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남한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연변 선교지 탐방을 다녀오신 우리 팀원들이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 특송은 제목은 파송의 노래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곡입니다. 먼저 이 파송의 노래를 저희들이 부르게 된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교지 탐방 두 번째 날 저희들은 저녁에 시내에서 차로 약 1시간, 그 마을에서 걸어서 한 30분 되는 거리를 전도인의 안내를 받아 산속 깊은 곳 오두막 처소에서 탈북한 형제 자매들을 저희들은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뜨겁게 믿었고 예수님만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약한 자 같았으나 한없이 강했고 우리는 강한 것 같았으나 한없이 약한 자였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1차, 2차, 3차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철저히 받고 그들 중에 어떤 이는 목숨을 걸고 북한으로 복음을 들고 파송된다고 합니다. 이 찬양은 그때 부르는 파송의 노래입니다. 또 이 찬양은 파송된 그날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찬양이랍니다. 그들은 그날 저녁 이 찬양을 저희에게 들려주었고
우리는 그것을 녹음하여 선교지 탐방 틈틈이 이 찬양을 배웠습니다. 그들과 헤어질 때 어둠 속에서 손을 흔들며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님들, 우리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라고. 오늘도 멀리 타향길에서 복음을 안고서 예수님 십자가 그의 살아 전하러 가노라. 예수님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을 안고 힘든 길 밟아가면서 이 시간도 북한으로 오늘도 또 가야 하는 길 복음을 안고서 새벽 비명을 깨뜨리며 힘든 길 밟아가네. 예수님 재림 기다리며 한란도 이겨나가며 평안히 기쁨 넘치는 이 시간도 북한으로 하나님 뜻을 받들어 발걸음 가볍게 고난을 이겨가면서 즐겁게 찬송 부르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시네.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이 시간도 북한으로. 이 시간에는 TV 프로젝션을 통해서 연변 선교의 탐방 기간 동안 저희들이 비디오로 찍은 필름을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입니다.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기독교 로스모스 말하자면 이쪽에 이쪽 지역에 처음으로 목사님이 됐었습니다. 네, 동부.
뒤집어 찾아갑니다. 농촌에 가면 학교들이 전에 꾸린 학교들이 정부에서 꾸린 학교들이 있어서 학교 학생이 없다고 없어요. 학생 전에는 학생들이 많이 해서 이랬는데 지금 학생이 없어요. 농촌에 그 교회 농촌의 그 학교가 전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출발하시기 전에 어떤 길을 이용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유로 도심 방면 교통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특성은 제가 지금 범인인데 원래 오늘 몇 번 내 동병까지 나갔거든요. 그때 오다가 여가지고 숙소까지 살아가지고 앞에 보이는 강이 해남 강이라고 합니다. 해남. 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누가 준비인데. 지금 바빠 밖에. 하나, 둘, 셋. 압록강 철이온입니다. 저쪽에 보이는 곳이 북한 땅이 되겠습니다. 앞이 보이는 것이 압록강. 북한 땅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키운 젖소로 우유를 얻어 그 우유로 빵을 만들고 있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저 시설 가지고 한 달에 4차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설 가지고. 그 작년엔 그렇게 또 제가 하다가 전부가 300불은 통신비 뭐 하고 전부 하는 거 한 100불 없어지고 젖소가 먹을 볏짚 반들입니다. 4월 후에는 한 200kg씩 나와요. 그리고 이제
냉각. 멸균 처리 시설이 없으시죠. 멸균 처리가 없고 멸균 처리가 보면 5월 하순에 나는 거 열리고 말이야. 그냥 보내는 거. 저거 포스터가지고 리무진이라고 요거 하고 연변소하고 교잡 만들어서 제가 만든 건데 요거 쏟아주는 거예요. 요거 서산 김정필 농장에 가면 요런 것들. 연변 옛날에 연변에서 저 빵을 할 때 저를 가려울 수 있어. 빵을 안 하니까 이게 이거죠. 북한으로 가는 빵이 되겠습니다. 또 돈이 따라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나가서 일은 자기가 할 수 있습니까? 글쎄 마음 몰라. 걔가 여기 말할 줄 아는 사람 같이 일해. 일하면 차를 싣는 일, 차를 싣는 일, 차를 싣는 일을 차를. 아, 자동차. 세차. 아, 그렇죠. 세차. 와서 보니까 정말 너무나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먼저 보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쓰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버지가 정신이 이렇게 이상했고 어릴 적에 일반적인 그래갖고 이렇게 못하게 돼 있다가 그래서 중국에서 그 오부가 아침에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못 떠내려가는 거 보고 건져져서 구사시로 살았어요. 너는 두 번째 너 앞으로 하고 싶은 것 이야기가 뭘 소원이 뭐야? 하나님 일하고 있어요. 응? 하나님 어떻게? 꼭 목사가 되겠어요. 체육기만. 왜 그래? 전 이전에 그 우야비 정신병 나고 제가 5살 때 지니까 비원에서 위험하다고 없었어요. 이게 16살까지 이제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고 꿈도 없고 앞길도 없고 이렇게 사는데 작년 9월 12일 이렇게 교회 와서 교회 전사님들나 집사님 사랑도 많이 받고 하나님 사랑도 많이 받았으니 저는 이렇게 결심해서 꼭 하나님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목사 되지 못해도 꼭 목사 되기 이평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여기 북한이 아니고 북한에 들어가서도 복음 전하고 싶나?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저기 저 제일 오른쪽에 어디 여기서 지내는 거 후회 안 되나? 네. 힘 안 들어? 응? 일 없어. 일 없어? 일 없단 말이. 괜찮다. 예, 괜찮다. 문제 없다는 그런 말이. 예. 그쪽에서 있을 때 전 먹을 것이 없었나? 또 다른 지방과 달리 우리 한복도 제일 곤란한 게 제일 못 사는 데라고 그래서 거기서 고생했어요. 고생하다가 집에 살 방도가 없어서 마지막 중국 이런 데 건너면 그래도 굶어 죽지 않는 데서 어머니랑 같이 건너왔거든요. 같이 그런 사람들 같이 많이 있었어? 네?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 많이 있었냐고?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넘어올 때 줄실을 물어봐서 그래서 다 아유 넘어오기도 동무들 물어봤다고. 저
굶어서 죽는 사람도 보고? 네, 많아요? 우리 옆집도 다 굶어 죽었어, 한 가족이. 그래서 그 집에 죽어서 나간 다음 또 이쪽 집에서 그런 게 많았어. 한날에 그래서 40-50명씩 죽어나갔습니다. 네, 10동네 붙어있다고 하면 다 그러니까 10세대 있다고 하면 쭉 붙은 집에 그런 게 거기 다 나가고 죽고 이런 게 딱 3집밖에 남은 게 없어. 다 뺐어. 10집 있는데 3집밖에 사람 못 산다. 우리까지 딱 3집. 네. 부안에서는 사람 공도 무언가인데 참 많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렇게 소리 났다. 또 그렇게 해서 국수에다가 이렇게 사람 총살됐습니다. 한국 어디라고? 함경북도. 함경북도 어디? 운덕구. 그거 어떻게? 너는 혼자 갔다 왔냐? 응? 혼자 왔어? 네. 부모님은? 네. 엄마, 아버지? 아버지는 집에 있을 때 중국 친척 찾으러 온다고 먼저 떠나고 후에 어머니가 동생 데리고 살고 알라나가고 혼자 집에 있다 안 돼서 나도 계속 불러왔어. 나는 소식 못 듣고 엄마 아빠 소식 못 들었어? 어머니는 아직 모릅니다. 아버지는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 계신데? 네. 안 났어? 못 만났어. 엄마 안 보고 싶니? 보고 싶어. 나도 불러주신 것은 이 귀한 생명들이 그 옛날 다니엘처럼 쓰임받게 하시며 요셉처럼 쓰시려고 이렇게 따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아픔과 사랑을 보여주는 귀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예식을 지켜보는 약지. 아니요, 약 맞았어요. 공부 많이 했구만. 박수 한번 쳐줘야 됩니다. 오늘은 또 어떡하시고 잘 자고 넘어왔다가 길이 막혀가지고 가지 못하고 사실 2차 넘어가야 될 거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넘어가기는 지금 아이들이 서희 현재 있고 거기서 소문에는 우리 막내가 죽었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찌리고 또 감내가 또 넘어가면 안 되고 내가 작년 9월 24일 넘어와서 작년 7월 13일 넘어와서 그 다음에 9월 8월 3일 날에 이 하나님 영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김일성에 대해서 이때까지 속해서 하나 북한 땅에서 서로 많고 상대가 너무나 통분하고 너무나 원통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어쨌든 이때까지 내가 정말 내 마음 둘입니다. 이때까지 내가 42년은 정말 북조선 산게 막 원망스럽고 자식고 군계 죽음에 내 정말 안개라 다 뭐 바친 게 뭐 찾아질 거란 게 없고 이런데 내 하나님 용접하고 하나님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최종적인 목적은 어쨌든 하나님 공부를 하고 하나님 공부를 내가 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쨌든 저 북한 땅에서 내 친척으로부터 어쩌 내 가족까지 전파하자 해서 하나님께 어쨌든 내 죄를 사하고
어쨌든 하나님 일을 하는 거는 마지막에 내가 정말 충성당하는 건 하나님께 뺏기 좀 남겨라. 복음 전파하는 게 내 최종적인 목적이라니까 알아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고 자강구름은 하나님이 그렇게 좋다는데 솔직히 날 보고 김일성보다도 더 좋겠다. 김일성이야 김정일이야 현실적으로 네 새끼를 굶어 죽어도 누가 들여다보는 사람이냐.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렇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넘어갔어요.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란 말조차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 기독교 이 말은 그래 그래서 십자가로 건대를 찾아가라. 근데 우리는 병원에 가야 십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병원 부모님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을 믿는데 십자가다. 그래서 집이 제일 크고 십자가로 건대를 찾아가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래서 어젯밤에 내가 그 7월 23일 넘어와서 8월 3일날 그 기독교 와서 그 오니까 좀 경력을 얘기하니까 연결교회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고 그하고 영접 기도를 줍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남의 집에서 싸기를 또 한 석 달가량 했습니다. 와서 이게 뭐 어디 자리 잡을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싸기를 석 달 동안 남의 집에서 하면서 성경 채우고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뭘까 하나님의 그 정말 이 세상 창조부터 예수님의 그 부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야 조금 좀 눈이 트는 이런 감이 나고 마음이 기쁨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루 만에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도 모르게 기도문이 울면서 울음이 터지면 기도문이 나왔더라. 그래서 기도 응답 받고 제가 또 여기 와서 작년 12월 18일 날 제가 이 중소원이 가서 너무나 소화되고 밥 먹으면 계속 토해서 갈까 제가 암 진단을 받았댔습니다. 그래서 어진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간 2달 동안 누워서 전문 울면서 기도했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쨌든 하루에 그저 딱딱 2시간씩 원래는 한 서너 시간씩 했는데 2시간씩 기도는 무조건 법칙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좀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님 오늘로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 진단 받아지는데 이 말 우리 교수님과 다 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 간증하자면 끝이었고 현실적으로 내가 하나님 오늘도 많이 받고 지금 현재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붙잡혀 나갔다 왔습니다. 이분들도 다 붙잡혀 나갔다 온 분들인데 그러나 나 하나님 영접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눈만 떨어지면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응답을 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간 아직까지 현재는 무사하게 아직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걸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 우리 벌써 한 죽고 그렇다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지금 현재 우리 집안 안에서 죽은 게 3년여간에 6이 죽어 나갔습니다. 굶어서? 이제 굶어서 죽은 것만 6입니다. 내 딸이 19살 먹고 죽은 거 하고 그 다음 우리 시어의 부부가 다 죽었습니다. 그하고 시어머니 6살짜리 하고 우리 다 함께 찬송 3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실 때 우리 다 함께 앉아서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한번 일어나셔서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387장을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거하기를 외투조하리요 다른 군
용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종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존해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곧 나가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존해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증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존해로 싸우리. 주의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앉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학교 환경정의 심사 시상해 주시고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의미에서 참 많은 노력을 해서 참 환경 정리를 했습니다. 요구르트 병으로 인형을 일일이 만들고 선생님들이 페인트 칠을 손수하고 해서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다 시상을 해드려야 하는데 평상 못하고 지금 호명하는 부서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수상의 유치부, 우수상의 유년부, 장려상의 초등부, 소년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대표로 유치부 상장 최우수상 부서 유치부. 이 부서는 2000년 교회학교 환경정리 심사에서 두서와 같은 성적을 나타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2000년 3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주 베델교회 교회학교장 손성현 목사. 뒤로. 우리 서로 옆에 형제들과 악수 인사를 나누십시다. 최후 승리하십시다. 열심히 사십시다. 기뻐하면서 하십시다. 네. 오늘 밤에 듣고 보고 많은 느낌이 있으실 줄 압니다. 마음에 깊이 오래오래 사귀면서 우리 모두 다 최선의 순종과 헌신을 우리 주님께 드리십시다. 몇 가지 광고 인사 있습니다. 721구역 차공심 집사님 친정아버지 장례에 많은 교우들이 유로해 주셔서 감사하시다는 인사합니다. 142구역 모상천 집사님, 박칠순 집사님 아버님 장례에 많은 교우들이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시다는 인사합니다. 유명신 권사님과 정찬욱 장로님 자녀들 결혼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시다는 인사합니다. 예배 후에 각 교구장, 교구 목사, 교회학교 각 부장, 담당 전도사 여러분들은 세가족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구장님, 교구 목사님, 교회학 각 부장님, 담당 전도사님 총동원 전도질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세가족실로 모이십시오. 3교구 헌신예배 찬양연습 오늘 밤에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답니다. 3교구 식구들 또 다음 주의 밤에 한 주 남았죠. 열심히 준비하셔서 아름다운 헌신 예배가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에도 북한 땅 안에서 고난받은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 지역을 향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귀하신 사역자들, 또 여러 교회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심령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